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의 양식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성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 계명을 주시고 그 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의도적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의 그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동기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죄의 뿌리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마음의 동기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했을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리 피셔라고 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유의미한 연구 활동을 하셨어요. 나이는 18세부터 25세까지 대학생들 28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치 측정기를 직접 주면서 성적인 생각이 날 때에 눌러라, 바로 눌러라, 바로 기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정도 하루에 성적인 생각이 나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남자가 19번, 여자가 1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수면에 관한 것들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해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면적 동기에 이미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다라고 하는 이 음욕은 에피두메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음욕이에요. 아주 매우 강렬한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에피두메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향한다는 거예요. 프로스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보는 것, 그것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새의 둥지가 저렇게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가 일부러 과도한 것을 골랐습니다. 새는 집을 지을 때 정성껏 지었습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요리 놨다가 저리 놨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테스팅하면서 차곡차곡 지어갑니다. 둥지를 지을 때는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음욕을 품을 때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 종교개혁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보시는 글처럼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새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를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둥지를 터.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 둥지를 트는 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이 바로 음욕을 품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둥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새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의 내면적 동기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적 동기에 있어서 아주 부적절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간음한 자이고 우리도 이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통로를 단칼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통로를 단칼에서 힘 있게 좀 말씀 따라해 주세요. 죄의 통로를 단칼에 차단하십시오. 죄의 통로를 단칼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른 눈과 오른손으로 대표적 상징 지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범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값,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도 즉시에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장기들을, 기관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수를 세보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성경에 이미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읽었어요. 그렇지, 100개죠. 역시 공항배들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요. 네, 100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100가지 정도. 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그런 신체들을, 그렇게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100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른쪽 눈,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죄악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을 단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 매우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셀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에코프소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레라고 하는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은 원래 의미는 밖으로 끄집어내다인데요, 바로 뿌리채 뽑아내고 완전히 적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에코프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무를 찍어 넘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즉시 단칼에 단번에 베어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적출의 의미라면 두 번째 단어는 절단해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체를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타협 없는 그 단호함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단칼에 단번에 베어내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많은 통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 오른쪽 눈부터 예수님은 언급하셨는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죄악의 환경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차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의 둥지 그림을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새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을 딱 보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인데, 내가 그 강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다시 또 보면 그때부터 음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두게 그대로 놔둔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그 현장에서 단번에 즉시로 단칼에 적출하고 베어내버리고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단호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렇게 단호하게 베어내버려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동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으로 완전히 치장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 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84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어지는 건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수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수많은 시간 동안 지은 그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참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진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단칼에 베는 그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면 거기에 맞는 생활의 규범과 또 주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 가지로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전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못생긴 아줌마 때문에 고생을 죽으라고 했어요. 못생긴 아줌마. 근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잖아요. 다른 보는 사람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전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저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그 아줌마가 계속 동치미 그냥 운운하고 있어요. 그냥 지 혼자 먹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매.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죄악의 장소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죄악의 장소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유혹을 뿌리치게 해달라고. 늦었어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리.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전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유혹의 장소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 과감하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음욕뿐이겠습니까? 그 기타 모든 정욕에 있어서도 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장소에서,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단시켜야 돼요. 엑셀레, 에코프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적출하고 다 절단해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다윗처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한 번 주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쾌락보다 더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단순한 단회적인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마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을 표현할 때 세마오트라고 합니다. 세마오트는 겹겹이 쌓여있는 기쁨들이에요. 압도당할 만큼의 갖가지 기쁨들을 표현할 때 이 세마오트를 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일순간적인 쾌락으로 거기에 잠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압도당할 만큼의 그 갖가지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네이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감미로운 예수적 즐거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그 천군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선율처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즐거움을 네이모트라고 불러요. 그 영원한, 단순간이 아닌 영원한 네이모트, 그 즐거움을 다윗이 봤던 거예요. 다윗이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저 천상의 영원한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찬양, 그 예배, 경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나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말로만 나발나발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 고백합시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만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욥처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욥처럼 하는 거예요. 욥도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는 언약을 맺습니다.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인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단순히 처녀에게 주목하겠다, 주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내 눈에도 주께서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눈과 약속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고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내 육체를 죄악에 던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변질되게 살아가지 않고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성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빛도 있고 소금도 있고 또한 지난주에 배운 부활의 증인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가 깨닫고 여러분의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세 개의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제 통로를 단칼에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참 연약합니다.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유다
사자 위협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짓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봉헌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다잡고 죄의 동료를 단칼에 차단하며 유혹의 모든 근원을 물리적으로 다 격리시키며 은밀한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디지털 기기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염을 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 단절시키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을 성전으로 봉헌합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죄의 뿌리가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의 동기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죄의 통로를 단칼에 즉시로 차단케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봉헌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은밀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장소와 시간과 그 모든 영적인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단절되게 하시고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